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찬양했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건축원금과 감사한금 또 선교원금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뜨거운 불 세례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악한 것을 다 태워주시고 추한 것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육이 아니요 영이 사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6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12절 합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위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의를 행하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라.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2절 의를 행하라. 자, 보세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 보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성경이 증거해 줬고 또 현상학적으로도 볼 때 정말로 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병든 자가 용산받아서 치료되어진 걸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럼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 보지도 못한 자. 그다음에 이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보면 뭐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돌이켜 볼 때 우리 성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죄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우리 아멘 제일 잘하는 우리 맹종국 집사님.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러면 죄 지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네. 그럼 지옥 가는 거네. 그래 안 그래요? 말 그대로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 우리가 보는데 몰라. 그래서 몰라요.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큰 시험 두 가지잖아요. 첫째, 큰 시험. 이거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연단. 엄청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요? 너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할렐루야. 예,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 게 뭐 있어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 거는 쇠예요, 쇠. 예. 그래서 칼을 만든다든지 낫을 만든다든지 무슨 연장을 만들 때 쇠를 어디도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뻘겋게 달구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 가지고는 또 두들기고 그 다음에 물에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했대. 광야 40년 동안 그 정도로 연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연단받고 연단을 받았으며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 눈을 막아버렸대. 눈을 막아버렸대. 그래서 뭐예요? 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기 전에 들으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마음도 안 좋고.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들음에서 믿음. 들으려고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듣고 수정하고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채점 매기,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점수 매기는 거는 선생님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처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완악하다. 완악. 마음이 아주 악하다. 안 바뀐다. 강팍하다. 강팍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엄청난 연단을 줬는데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큰 연단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 그래서 이 큰 연단, 어려움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고집을 안 피우는 거예요. 고집.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집에서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이 기사 아저씨가 회장님 차를 평생을 모는 거예요. 회장님 집에서.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딸을 키워가지고 이 딸을 키워서 아주 좋은데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기사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냥 조금 기사가 조금 부자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평생 그냥 그 회장님 차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장님이 너 돈 어떻게 그렇게 많냐 물었더니 이 기사가 하는 얘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회장님 차를 평생 모으면서 회장님이 A라는 그룹에 투자하면 내 돈 몇 푼 되는 거 A그룹에 투자하고, 또 회장님이 그거 빼가지고 B그룹에 투자하면 나도 그거 빼가지고 B그룹에 투자하고, 자기 조그만한 돈 가지고 회장님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식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막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라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망할 수도 있고 어렵죠. 그런데 그냥 회장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주식 어디 빼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 어느 회사에다 좀 투자해, 이런 얘기를 밑에 비서한테 다 얘기하니까 오늘은 그쪽 그 주식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이게 뭐예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른쪽 하면 그냥 오른쪽 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 하면 왼쪽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맹집사님 김성자 권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소가 밭 깔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어떤 소는 맨날 덩어리 주인한테 두들겨 맞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는 주인한테 두들겨 맞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밭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밭을 이걸 다 갈아야 돼. 그러면 이 쟁기가 소를 이렇게 끼워서 쟁기를 이렇게 가면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소가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올 때는 이렇게 또 한 번 갈고 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돼. 여기 한 번 이렇게 한 번 갈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 때는 여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밟고 이제 밟은 데를 이렇게 간 데를 밟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이쪽이 밟은 데를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농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지 마음대로 어떤 소는 일로 갔다 그러면 계속 덩어리 맞는 거야. 이 자식아 똑바로 좀 가라, 똑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때려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내가면 때려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냥 막
눈치 대충 봐가지고 덩어리 이렇게 열로 쭉 가니까 안 두들겨 맞네. 그러면 그냥 쭉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소도 지혜가 있어요. 소도 지혜가 있어요. 이따 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연단을 받고도 인생에 살면서도 엄청난 훈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가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한 절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없죠. 그냥 성경 쑥 읽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한 절을 가지고 어떤 데는 며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탁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쭉 읽어 지나가나 목사님들 같이 읽어 지나가면 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깊이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할렐루야. 감동은 그냥 오늘 참 영화를 봤는데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얘기는 육체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것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도 성경이 이렇게 충돌되는 게 없어요. 다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엄청난 연단을 줘도 뭐 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적과 큰 기사와 이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말씀을 못 깨닫는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홍해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례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 그걸 누가 알았어요?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으니까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주님만 아신다. 내가 몸이 천국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갔다 왔다. 그래서 가서 봤다 이 말이야. 갔다. 그리고 시내산에 우뚝 솟아있는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이 반석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예요? 이때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반석이 이게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땅 두들기는 바람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 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바울이 그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리죠. 순종하죠. 자기 속에 있는 이 폭발하는 열받는 것,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화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화내는 것. 그렇게 해서 그 화나는 것을 표출했을까요? 지팡이로 때려서 반석에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모세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죄를 반석을 때려서.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도 그러면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갔겠다, 그죠? 이런 원리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이런 죄든 저런 죄든 성경에서 보면 제일 안 지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아무리 봐도 그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별로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정말로 멋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멋진 사람은 좀 안 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다섯째 날부터 5일째 창조. 하나님이 5일째 창조를 해요. 5일째 창조는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강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다섯째 날 우리 신앙이 들어가 신앙에 성숙되어서 가면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그다음에 6일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냐면 땅의 짐승들, 각종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셔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 존재다 이 말. 존재. 무슨 존재? 영적 존재다. 사람만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사자성어에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그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사람에게 영자를 쓰는 것이 무슨 영자냐면 영혼 영자를 쓰는 거예요. 영혼 영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뭐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그 한자에서 왜 그 영혼 영자 써요? 한자와 우리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한국말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이 언어가 언제 갈라져요? 이 언어가 언제 갈라지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이 갈라져.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쫙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가 돼요. 하나. 통일이 돼요. 이 언어가 성경에서 통일이 돼요. 언제 통일이 돼요?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내가 호빵 한번 쪄드립니다. 언어가 통일이 돼요. 언제가 돼요? 이 언어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심판, 저주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언어가 하나가 돼요. 언제예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의 방언이 터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이집트,
쿠웨이트,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지아, 그루지아라고도 하는 러시아 밑에 러시아 땅이었던 땅. 이 전체로 이 LM 그래서 15개국의 방언이 터져요. 15개국의 방언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야. 저주가 끝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도 끊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이제부터 이제 이 바벨론 이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말이 갈라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제는 그 흩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성령님이 임해야.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간다 이 말. 성령에 충만해져야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소를 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면 꼬맹이한테도 그냥 덜렁덜렁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큰 항소라 그래도 6살, 5살짜리 아이가 끌고 가면 그냥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5살, 6살짜리 아이를 목에다가 이 소 목에다가 이렇게 턱 뿔 있잖아요. 뿔. 거기에 턱 걸려놓고 뿔 잡아놓으면 애가 요만해가지고 그 항소 큰 항소 뿔에다가 턱 앉아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소타래기 있죠. 소타래기. 그 소타래기를 이 뿔에다가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 소가 목에다가 애 태워가지고는 집에 와요. 살곰살곰 걸어서 애 안 떨어지고 집에 와. 이런 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는 막 조그만한 소인데도 지 맘대로 가요. 막 산으로 들로 막 그냥 주인이 소 잡고 이 녀석아 글러가면 안 된다. 막 힘들고 막 끌고 막 죽구통 살똥 모르고 그렇게 와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훈련되어진 항소는 그냥 지집 찾아가는 거예요. 애 태우고도 애가 끌지 않아도 가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지 맘대로 막 그냥 난리법석 구설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휙 들어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요새 같으면 난리 피우죠. 하나님 왜 광야로 가는데 그거 뭐가 있는데 그거 누가 있는데 그거 왜 있는데요? 막 다 시시콜콜 물어보고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야 빌립보 너 광야 가라. 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광야 가는 거야. 광야를 가가지고 여기 뭐 들판에 여기 뭐로 왔나? 그리고 고개를 들어 돌아보니까 저쪽에 마차 타고 오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저 사람 만나라 그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봤더니 마차 타고 가는데 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 잠깐만.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성경책 읽고 있죠. 이거 이사야서 53장.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고. 그럼 내 잠깐 기다리라고. 서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자, 53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광야에서 물을 보고 여기 내 세례 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휙 성령이 빌립을 들어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쑥 살아가게. 성령의 이끌림 그냥 이끌려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터지면서부터 하나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저주하신 분도 하나님, 언어를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런데 참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한국 언어가 그냥 고작 7천만 우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7천만 우리나라가 7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것도 영어 사용하나 뭐 독일어보다도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언어를 줬는가 하면 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언어학자들이 한국 언어가 최고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도 최고고 한국 언어가 모음이 이렇게 좋은 모음도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뭐 어디 가나 발음이 다 할 수 있어. 가서 조금만 연습하면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 뭐 러시아어도 할 수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 거의 다 비슷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어는 아무리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안 되는 언어. 예,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어는 일본어. 일본어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어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다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다지. 노다지. 이 노다지가 일본 말이거든요. 이게 노다지가 뭐냐면 영어는 노타치, 노타치. 손대지 마라 이 말. 금광을 방해해서 금광을 그러면 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손대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광을 보고 노다지 노타치 손대지 마 노타치 손대지 마. 그런데 이 사람 일본 사람들은 노타치가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노다지 막 그냥 돈이 막 쌓여졌다면 노다지라는 이렇게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발음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 노다지가 되든 노타치가 되든 디타치가 되든 다 뭐든지 발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언어를 전 세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소리 글자. 소리 글자가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는 거야. 영어 소리도 듣는 대로 발음해버리고 중국어도 발음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프랑스어도 발음하는 대로 잘 들으면 돼버리고 이 소리 글자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뜻 글자. 그러니까 중국어는 발음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야 뜻. 그러니까 뜻이니까 만물에 영장하니까 거기에 뜻을 집어내야 되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선자도 보세요. 배선자도 보면 노아의 방주 나오잖아요. 거기 배잖아요. 그게 몇 8명. 그러니까 배선자는 8명의 입구. 그러니까 사람 입이 8개다. 그럼 사람 8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뜻글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5일째, 6일째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슴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나중에는 이 율법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가슴을 하니까 사람은 히브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육신과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머리를 쓰니까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머리를 쓰니까 육기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 사상에서 육과 영이라 할 때는 이 육은 뭐냐 하면 헬라어의 혼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뭐가 포함된다? 혼이 포함된다.
그래서 혼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혼이라는 얘기는 생각, 지식, 감정,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이게 포함되는 게 혼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도, 이 짐승도 육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헬라적 사고를 할 때는 육과 영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를 할 때는 그냥 육이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들도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 깔고 농 깔고 할 때 가르쳐주면 따라와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아주 뭐 수준이 낮지만은 뭐 IQ 검사하면 뭐 한 10이나 5나 뭐 되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뭐 몇 나와요? 한 40 나온다 그러고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한 60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짐승들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낮을 뿐이지 사람은 그것보다 더 높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또 혼이, 그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짐승들에게 혼이 있어요. 혼. 그래서 뭐냐면 이 짐승들, 이렇게 개도 그렇고 어떤 데 이렇게 잘 보면 이것들이 잠자면서도 꿈꾸는 것 같아. 씩 웃어요. 우리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 있죠? 잘 한번 보면 그걸 알아요. 이것들이, 이 개들이 희로애락을 느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짐승들이 다, 특히 소를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3년 4년 키우다가 다 크면 이제 장에 갖다 팔고 그 돈 가지고 새끼 한 마리 사오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이게 자식들 등록금 대고 이렇게 하는데, 소를 아침에 팔려고 가면 소가 소죽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맨날 이 녀석아 좀 먹어라. 오늘 너 팔아서 돈 좀 많이 받아야 된다. 배가 빵빵하고 살이 좀 쪄 있어야지 이런 녀석아. 그래가지고 장날 소 파러 갈 때 되면 소를 목욕시키러 가요. 이 털이 잘 이렇게 때가 깨끗하게 없고, 그다음에 이 소털도 이렇게 목욕 다 시키고, 사람 머리 빗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빗질을 쫙 많이 하면 할수록 기름기가 쫙 흘러요. 그 머리도 똑같아요. 사람 머리도 잘 삐지면 멋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 머리를 잘 만지는 사람과 못 만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소가 팔려가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끌고 가면 어떤 데는 보면 자꾸 지가 잠자던 외양간을 자꾸 돌아보고 가요. 아, 지가 끌려가는 게 팔려가는 줄 알아. 그리고 어떤 소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가요. 뭐예요? 짐승도 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짐승이 죽는 순간 이 혼이 땅으로 가서 소멸돼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이 육이 죽는 순간, 육이 죽일 순간 영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이 영과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봐요. 육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범죄치 않는다?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왜? 영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영은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니까?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거니까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 5장,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성경책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잠깐만요.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근친상간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되어졌다. 이런 타락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알고 지내니까 뭐 그냥 넘어가, 같이 아는데 뭐 그냥 이러고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너 거기 있는 것처럼 그들을 판단했다 이 말이야. 심판했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 이 음행직하고 그는 심판했다. 내가 이제 버렸다 이 말. 버렸다. 내가 이제 버렸다.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뭐 하였으니?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 줬으니. 같이 거기서부터 이제 크게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육신은 내어 버리고 뭐는? 영은 마지막 때에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와 영을 하나님 구별한. 그래서 영은, 육신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음행, 엄청난 도덕적 타락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영은 우리 주님께 붙잡혀져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영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잡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아서 죄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좀 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요, 이러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가면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영이 구원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과 성령은 서로 뭐하고 나니? 상충하나니. 이게 터진다 이 말. 그래서 육신을 띠끼울, 육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세우고 성령을 쫓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성령을 쫓아가야지 육신이 막 그냥 지 고집대로 가버리고 지 생각대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말짱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나니? 범죄치 않나니.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아, 내 영은 이제 주님 앞에 딱 붙잡혀서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내 육신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죄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신앙으로 죄 짓지 않도록 육신도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자꾸 주님께로 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이제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영을 붙잡고 해서 예수님이 영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영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도 예수님을 쫓아 올라가야 돼. 안 짓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의롭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켜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둔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계속해서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봐요.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을 팔잖아. 이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합세해 가지고 요셉을 팔잖아.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말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 10명이 팔자. 그러면 10명이 모여가지고 10명이 팔자 그러면 만장일치잖아요. 그럼 그것이 선해야 돼요? 안 선해야 돼요?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죄야. 사람들은 만장일치가 되든 민주주의로 많이 뽑히든 이랬든 저랬든 그것도 죄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한 명이라도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 10명들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간 거예요. 전부 다 마귀의 미혹을 다 받아간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는데 태양과 달이 내게 절하고 엄마 아버지가 내게 절하고 형제들 11단이 다 내게 절합디다.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뭐라 그래요? 11명의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시기와 분냄이 나가지고 난리만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결국은 팔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는 막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100% 마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귀 짓을 걸어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거짓말하면서 유언도 안 해. 요새 유언 가짜 유언 만들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가짜 유언이 나온 거예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보고 형제들 다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이구나. 저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막 탄식하면서 울면서 형님들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보살펴주고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보살펴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죄짓지 의로워지고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 이 영이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영이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8절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범죄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육 이걸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하면 육은 혼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짐승들은 죽는 순간 혼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어 버려. 사람의 혼은 영과 붙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예수님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뭐가 죄를 짓는다? 육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도 죄를 안 지었으니까 너희들도 육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에게 잡혀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도 주님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항상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이 붙잡혀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육신도 영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양성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장로님이 또 민장로님 또 우리 이명철 집사님 최원 권사님 등등 최선희 권사님 또 이 오미크론 말고 다른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다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육체가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우리 평강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믿음 생활 잘했다. 큰 믿음 잘 키웠다.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